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아모스서 7장. 네, 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남유다도 결국 심판받았지만요. 그 남유다 출신의 뽕나무 키우던 그런 연약한 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옮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 야곱이 미약하오니 사실 이렇게 어떻게 서리까 하면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풀이 좀 날라 그러는데 메뚜기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또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합니다. 또 그치서서 야곱이 비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뭡니까? 건축을 할 때 이게 수평이 맞는지 수직 수평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딱 측량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다림줄로 해서 뭘 하니까 표시를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이 다림줄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 치신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림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그 기준을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그것을 걷어찼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 결과 사실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그게 나중심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섭다는 게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결국 이렇게 패망이 오는데, 근데 보세요. 중보 기도자로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멸망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이르릅니다. 왜요?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듣지 않는 결과가 오는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날 복음 계속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런 집들을.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나중심으로 가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영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혹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런 심판이 안 당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그런 때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의 얘기였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이 계속 이 아마샤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나라의 녹슬 먹는 이게 베델의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레인도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한마디로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왕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하면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 왜 우리 땅까지 와갖고 막 자꾸 얘기해?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이러면서 밀어내는 거죠. 근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근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들어라. 이게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말씀 듣지 않아서 망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망한 겁니다. 말씀 듣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따른다. 말씀 안 따른 결과 망함이 오고 심판이 온다. 아모스서는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플한 얘기를 안 듣습니다. 맞죠?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건 뭐예요?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내는 창녀가 되고 네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고 죽는다는 얘기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네 땅 다 뺏길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를 하니까 완전 쫄딱 망해요. 그냥 망한 정도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하나님만 하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고 모든 것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안 따랐을 뿐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악해요. 그냥 내가 조그만 이익 보기 위해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자리 뺏기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그 권력 자리에서 뺏기기 싫고 자기 권력의 이익에 손해를 주니까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돈 바꾸고 양 팔고 소 팔고 이게 새 팔고 이렇게 하는데 돈 바꾸고 이러는 거. 거기서 세금을 얼마나 뗐겠습니까? 성전 뜰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이권들을 얼마나 뒷주머니에 챙기고 있었겠습니까? 그럼 뒷주머니에 챙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상을 뒤집어가면서 그 사람들 쫓아내니까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인데 너네들이 지금 도적에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니까 그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나중심이 끝판왕이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틀린 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굉장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 부분 딱 보면서 강단의 말씀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자, 뭐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날마다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태를 딱 발견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딱 뭐가 발견되는지 아세요? 나는 완전 망해야 되는구나. 원래 망한 자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망하고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데 하나님 만드신 나를 놓치니까 내 것만 생각해.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현장, 내가 있는 것, 내가 내 거, 나다 하면서 나를 강조해요.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으로 내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사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발견하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내 자신이 뭐 죽은 나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잡혀서 묶여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내가 죽어야 돼.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 따라가지 않는 나 있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내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망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요, 사단에게 뭐 나중심 되면 제가 마귀 종로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멸망, 사탄, 지옥, 심판 모든 거 다 끝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적용하면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근데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리스도로 안 끝나고 그거 적용 잘 안 해요. 이번에 보좌 메시지 오해 예배 때도 설명드렸지만 보좌와는 진짜 딱 이해하면 너무 대단한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 여태까지 계속 제가 전달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면 끝난 겁니다, 인생이. 근데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모든 걸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권능 주셔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이걸 다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꿔 주시고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럼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미 다 주셨는데. 근데 내가 안 죽어갖고 결국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나의 상태를 보셔야 돼. 결국 내가 이 근본 문제와 이 12가지 문제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속는 문제에 계속 걸려 있었던 것 뿐이구나. 이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사회의 어떤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여기 다 들어가서 이게 사람들이 다 속는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영적 문제 다 오고 삶의 문제 다 오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병이 오죠. 정신적인 질병에서부터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죽은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나는 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애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영접한 사람은 영접을 누리셔야 돼요. 영접이라는 것을 계속 맛을 보셔야 돼요. 영접은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다,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주셨잖아요. 주신 그럼 그리스도를 뭐예요? 내가 굳게 붙잡고 그 이름 부르고, 그리고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옮긴 것 누리고, 맞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신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 선구자 정신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거기 가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새 안식일 동안 규례를 딱 정해놓고 전하죠. 거기에 야선을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자와 헬라인 귀부인 또 제자들 쫓아나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딱 확립시켜 놓고 그리고 후속 제자 딱 남겨놓고 사역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간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불가능한 현장이라도 그곳에 복음 가진 제자 한 명 렘넌트 남은 자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 찾아내도요 그곳은 절대 가능 현장이 돼요. 왜냐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고 누릴 줄 알면 끝난다는 것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다. 그 개인화된 자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십니까? 렘넌트를 통해 미래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현장에 내가 개인화된 남은 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런 개인화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자 되기로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은 렘넌트 한 명이 올바른 언약 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그 현장이 바뀌어요. 그 영적 싸움이 뭐라 그랬죠? 말씀 잡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미 주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여러분 인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본부의 강단,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하는데 오늘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사탄을 꺾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권세를 누려라. 자, 세상의 임금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갖다 주고 근본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나중심 해결하는 방법.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해결되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다 빗나가고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빗나가고 어긋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러냐?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구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자꾸 왕되게 만들고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내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 아닌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고 더 이상 나는 멸망받을 수도 없고 심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뭐예요? 내 죄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용서, 해방,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축복입니다. 제사장. 근데 우리가 속지 않고 이 권세들을 좀 누리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고 어떤 축복입니까? 사실은요. 보좌와 통하죠. 하나님과 통하여. 보좌와 통하니까 참 기료질 생명 대신 예수를 통해서 보좌와 통하니까 선지자의 축복이죠. 그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그때 왕 제단 선지자 축복 시공간 초월 다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안에서 2, 3, 7 살리 빛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이게 빛의 배경 이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와 있어요. 창조의 빛이 와 있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요 다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따로 구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선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네가 먼저 누리고 네에게 적용하고 네가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정체성, 신분, 여러분 정체성, 신분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1번,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라. 이런 말이죠. 그때 2, 3, 7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 가정 현장, 여배 현장, 모든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만 하는데 우리 능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 좀 잘 누리고 있으면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현장일수록 더욱 축복이 기회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오늘도요 말씀 따라가세요. 이 말씀 오늘 보세요. 아까 말씀 안 따라가면 망한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나를 살려야 된다. 근데 죽은 나를 살리는 게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이 복음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구들을 많이 알면 되게 좋아요. 신분 권세에 대한 성구, 복음을 누리는 성구를 많이 여러분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주인을 고백해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세임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정확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복음 선구자, 복음으로 모든 현장, 우린 프론티어입니다. 모든 현장은 복음으로 넘어서서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죽어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원합니다. 내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오늘 누리게 없어서, 그런데 모든 의감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임하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